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배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어떤 소그룹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가정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무엇인가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 프로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스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겸손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경외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도 개요소, 즉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이 길지만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볼 수 없으시며 신체도 부분들도 정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량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도모대로 만사를 행하시며 또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불의와 위범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자이시며 또한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또 유죄자를 결단코 면죄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어떠세요? 어려운 단어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짤막한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소개고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어제 간증하신 정선희 집사님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대체 불가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하나님의 실제 크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정도와 하나님의 실제 능력의 정도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대략적인 아주 적은 정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어보자면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 세 가지, 그게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생색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들어줬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색내야 될 대상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다면 그 대상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신데 마귀가 예수님께 기가 차는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보이지?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마귀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도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만 마귀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귀에게 예배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계 문제처럼 보이고 어떠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기하고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 때문에 미워하고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많은 원인이 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해야 돼요.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내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내 삶에 유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유익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자,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자신을 예배하라고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11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어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았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마귀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킬 거야, 지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나를 결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간극을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자기 멋대로 못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쥐락펴락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되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을 때 마귀는 떠나갔지만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자,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에서 수종든다라는 말에는요,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면서 죄송합니다. 금식하면서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 거예요.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신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어떨 때 채워주신다고요? 예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상하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준이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누구 장로에게, 누구 권사에게, 누구 안수집사에게, 누구 청년, 중고등부, 아동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합니다. 취미생활이 필요하죠. 건전한 것은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나요? 채워주지 못해요. 그 시간은 잠깐 잊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마음이 상할 때도 힘들 때도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 내 개인의 예배는 물론이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삶의 문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 낭비, 시간이 많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유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예배는 물론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